진정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22일, 3일 후에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의 네 번째 주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날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오늘 이제 기쁨, 크리스마스의 기쁨, 예수 우리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 저도 어제 이제 영어 이제 우리가 모임이 잠깐 있어요. 뭐 이렇게 소그룹을 하는 거 있는데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크리스마스 이제 그 교회의 뭐 의미, 그런 영적인 의미 뭐 그런 거보다 그런 거 다 빼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크리스마스가 즐겁냐, 크리스마스가 기쁘냐, 크리스마스가 행복하냐 물어봤더니 4명 중에 3명이 우리 모였는데 4명이 모였는데 4명 중에 3명은 뭐 그냥 쏘쏘 그냥 한 명은 아직도 설레인 게 있대요.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레임. 근데 3명은 저 4명 중에 1명이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 이거 문화에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만드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문화를 생각해 보면 조금 부담이 돼요. 크리스마스는 뭘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것 같은, 뭘 누구랑 만나서 뭐 특히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은 부담이 되잖아요.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뭐 행사를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 그래도 스트레스. 크리스마스는 뭐 행사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진정 우리가 진짜 크리스마스에 진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지 행복을 느끼는지, 여러분들은 진짜 크리스마스에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기쁨을 느끼시기를 바래요. 어느 면이든지.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행복한 삶, 조금 더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랑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랑 한 번 더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 기쁜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번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메리라는 게 기쁘다, 행복하다는 말이니까요. 해피 버데이랑 똑같은 의미죠.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과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구약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다 찾으신 걸로, 아니면 다 위에 보시는 걸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 24절 말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한 말씀이죠. 1절씩 돌아가면서 하면서 2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즐겁고 즐거운 기쁨이 넘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오심에 우리가 얼마나 진정 기쁘고 찬양할 시간인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든 것 사라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죠? 예수님. 다음에 뭐? 다음에 뭐 또 있죠? 예수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할 때 뭐라고 제일 저기 앞에 있는 거 그냥 읽어보면 돼. 여기 이쪽.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제일 많이 노래 부르잖아요. 솔직히 우리 캡스에서도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거예요. 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 Joy to the world. 기쁘다. 우리가 맨날 기쁘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보면 기쁘다. 그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는 없네 오늘은. 트리도 불빛을 이렇게 비추고 하는 것들도 우리의 기쁜 마음을, 우리의 새 생명에 대한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것. 우리 노래 부르는 것도, 캐럴 부르는 것도 다 우리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것. 선물 주는 것도 우리의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것.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기쁨. 크리스마스의 핵심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기쁨이에요. 기쁘다. 저거 구주겠죠? 네, 구주 오셨네. 저한테는 완전 모르는 언어예요.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기쁜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크리스마스 시즌의 진정 그 중간 핵심의 감정은 기쁨인데 우리가 진정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 기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기쁩니까? 크리스마스가 왔기 때문에 기뻐요, 진짜? 솔직히 기뻐요? 끄덕끄덕한 사람도 있어요. 훌륭합니다. 기쁜지 기뻐야 합니다. 그리고 기쁜 게 중요해요. 인생에서 웃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여러 차례의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많은 것을 없앤다고 하죠. 웃으면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몸에 이제 암 같은 것도 없어진다고 하고 진짜 연구 결과로서는 생명을 연장한다 그래요. 우리가 어제 봉사하러 마른 봉사죠. 솔직히 마른 봉사하러 우리가 연탄 나르러 갔는데 18명 우리 청년들이 저랑 같이 갔는데 우리는 그 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연탄 봉사하면서 인생 한 10년은 얻은 것 같아. 가서 너무 시끄러워했어. 너무 웃고 너무 신나게 했기 때문에 진짜 10년은 인생을 얻었지 않았을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 봉사를 한다 그래도 솔직히 우리가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쁘게 웃으면서 너무 심각할 때도 있어요. 솔로몬이 말한 대로 인생의 모든 때가 있다. 심각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인생에 너무 많은 순간에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웃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웃는 것을 연습해야 되고 우리는 웃는 것에 어쩌면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쁨 감정. 특히 크리스마스 이 시즌 때는 웃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웃는 거를 연습이보다는 도와주기를 위해서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연로해서 귀가 어두우신 할머니와 손녀딸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할머니,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뭐라고? 구리고 신 만두라고? 아서라 이 먹지 말아라 배탈 난다. 손녀딸이 더 크게 말합니다. 구리고 신 만두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라고요. 뭐라고? 그렇고 말고라고? 그렇고 말고 그리고 신 만두라는 건 다 먹지 말아야 돼. 별로 재미없죠? 또 하나 있어요. 경상도 할머니와 외국인이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서면서 하는 말이 버스 왔대.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고 듣는 말이 왔대? 뭔데? 할머니? 뭔데 아니라 버스
버스데이, 버스데이, 버스 왔대, 버스데이. 외국인이 듣고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신의 버스데이. 네. 어느 마을에 거의 끝이에요. 네. 제가 진짜 웃기다고 하진 않았어요. 웃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네, 그렇죠? 어느 마을에 자기가 못된 아이라고 인정하는 솔직한 어떤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솔직한 게 중요하죠. 솔직한 아이가 아주 중요해요. 어떤 어린 우리도 솔직해야 되는데 이런 솔직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자기한테 선물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교회를 다니는 가족이 있었나 봐요.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한테 선물을 하나 주는 게 소원이었어요. 계속 소원이었어요. 이게 11월 달, 10월 달부터 계속 소원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크리스마스만 때면 되면 선물을 자랑하는 친구들 때문에 상심한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예수님은 어떤 애들한테 선물을 줘?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어린 아이한테 주지. 이에 고심하던 아이가 결심을 한 것인지 방으로 가서 예수님께 보낼 편지를 시작합니다. 산타클로스 쓰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써있어요. 예수님, 저는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한 일만 하는. 여기까지 쓴 아이가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착한 일을 한 기억이 없어. 자기가 생각해도 없어. 아이는 곧바로 편지를 지우고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착한 일을 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는 착한 일만 하고 살겠어요. 또 다시 여기까지 쓰다가 아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으로 착한 일 또 안 할 것 같아. 자신은 내가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고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하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던지 갑자기 뛰어가요. 그래서 동네 성당에 뛰어 들어가더니 거기 있던 작은 성모 마리아 성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뛰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흐뭇한 표정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예수, 내 에미를 인질로 잡았다. 에미를 살리고 싶거든 선물을 보내라. 네, 거의 끝이에요. 우리가 웃는 것. 우리가 이제 감정이 마르다고 해요. 사람들이 감정이 마를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거 우물처럼 감정은 파면 더 나오고 가만 놔두면 마릅니다. 웃음, 기쁨도 파면 더 나오고 가만히 놔두면 웃는 것도 우리가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는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더 재밌고 더 자극시키고 더 뭐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말려 있는데 우리를 더 웃겨라, 더 신나게 해라 이러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못 보면서 사실 우리는 사소한 것에도 감정에 막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감동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진정한 건강한 사람들이나 신앙인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감하면 우리의 감정이 막 넘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풍문하십니다. 우리가 웃지 못한다는 것은 솔직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는 일에도 웃지도 못하고 감동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내 자신의 모습이 지금 내가 진짜 어느 자리에 있을까? 진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내가 왜 못 느끼고 있을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만큼 좋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말재주가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리 멋을 내지도 않지만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행복한 사람만큼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미래가 두 산. 사람이 미래라 두산. 이게 솔직히 뭘 파는 거예요, 저희? 모르겠어요. 두산이 뭘 파는지 이 광고를 보면 몰라요. 사람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의 미래를 파나? 어쨌든 저는 뭘 파는지 모르겠지만 이 광고를 저는 좋아해요. 진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렇죠? 행복한 사람 옆에 두고 싶어요. 행복한 사람보다 좋아하는 것이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도 행복해져요. 우울한 사람이 옆에 있고 맨날 불평하고 인생에 왜 이러냐 맨날 불평하고 그러면 나도 불평이 돼. 나도 힘들어. 인생이 힘들어 보여. 계속 욕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욕이 느는 것처럼 그렇죠? 행복한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더 소중한 것이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느낌고 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이것도 연구 과학으로 이렇게 증명된 건데 네. 이해와 용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사람들이 안심을 하게 되고 평화를 느끼기에 곁에 있고 하고 싶습니다. 똑같이 말한 대로 화만 내고 이기적이고 그렇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또 반응을 해요. 한 사람이 이기적이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처럼 나도 이기적이 챙겨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회가 그렇게 변화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사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해와 그런 모형을 보여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그 전염병처럼 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기를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향기. 사람들은 향기가 있는 것 같아요. 냄새든 나쁘면 냄새겠고 악취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냄새가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향기를 품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그의 향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이 풍기는 향기가 악취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거부가 되니까. 그 자기 자신의 나는 향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향은 끝에 거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 진리, 사랑의 이해와 포옹하는 그 향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과 기쁨을 갈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생활에서 자기 스스로에서 모든 그런 포옹하고 이해와 그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향기로서 진정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그 진정한 사랑과 이해와 포옹과 하나님의 향기를 이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사는 생활에서 학교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향기를 뿜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가 뿜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냐? 내가 보기엔 넌 바보도 아닌데 세상을 알 만큼 다 알면서 왜 그렇게 좀 이상하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선교의 시작이 아닐까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선교한다는 것이 거기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 시작이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을, 기쁨을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기쁨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기쁨은 기쁨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사랑을 부모님들한테 충분히 받은 아이들만 커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말일 것 같은데 그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쁨을 세상에 퍼뜨리고 우리의 이 세상의 향이 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우리가 기뻐야 돼요. 내가 기뻐야죠. 그렇죠? 내가 기쁘지도 않고 내가 행복하지도 않고 내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의 향기를 퍼뜨릴까? 이건 거짓이에요.
우리는 거짓으로 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는 종교적인 의미로 종교적인 억지로 너는 나가서 기뻐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 너는 향기가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이미 이만큼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했죠. 내가 너희들 사랑한 만큼 사랑하라. 내가 니들이 나가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하라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게 기뻐하는 것, 감동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더 감동을 못하는 게 우리가 너무 말랐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오늘 읽었는 느헤미야 보면 어떤 이야기면 이제 포로로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랑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옛날 구약 말씀이죠. 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너무 오랫동안 못 들었기 때문에 막 울어요. 막 울어. 감동을 해서 막 울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 이때 느헤미야가 와서 하는 말이 여기 9절에 보이죠? 그걸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예리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들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일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런 좋은 날에 왜 우냐? 이해는 하지만 기뻐해라. 이것이 너의 성일에 할 일이다. 똑같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감동하고 울고 크리스마스에 막 크리스마스 스토리 영화 같은 거 보고 울고 막 감동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하나님의 우리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이다. 기뻐하라. 맛있는 거 먹고 단 거 마시고 기뻐하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면 좀 우리는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좀 잘 이해를 못해요. 교회에서는 정직하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열심히 그런 줄 아는데 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즐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기뻐하는 것이에요. 크리스마스 시즌 때 여러분 나가서 기뻐 즐기세요. 즐기는 게 죄가 아닙니다. 뭐를 때문에 너무 많이 즐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을 잊어버릴 때가 죄가 되지 기쁘고 즐기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즐기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일, 크리스마스라는 성일의 우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왔죠. 20장에서 21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여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느니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보다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기쁨에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외부적인 요소로 인하여 아니면 성격의 차이로. 잘 따져보면 다 그래요. 행복한 이유? 어떤 환경 때문에 그래요. 거의 반은 돈이 많아서, 집이 커서, 잘생겨서, 내 여자친구가 이뻐서, 여자친구 있어서, 여자친구가 없어서, 뭐든 뭐가 있든 없든 외교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주변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성격을 따라서 나는 뭐 원래 그냥 좀 원래 좀 우울하지 않고 난 원래 좀 밝은 사람이야. 그럼 좀 그런 사람들은 좀 늘 행복해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봤을 때 늘 매일 웃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헤헤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 주변의 그 외형적인 것들이나 그 성격적인 것들이나 그러나 그런 것들은 솔직히 변덕이 심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은 어느 순간 바뀔 수 있어요. 부자도 하루 순간에 갓난하게 될 수 있고 뭐 권력도 하루 순간에 없어질 수 있고 우리 환경의 것들은 어느 때나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변덕이 심해요. 그리고 똑같이 성격도 그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은 내 자신,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다. 내가 알아서 행복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성격을 내 자신을 바꿔서 내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성격이 어떤지, 우리의 감정이 어떤지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변덕이 심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것도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나는 오늘 기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마음을 먹고 좋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내 감정이 또 나빠지고 그러면 바로 또 그거를 버리게 돼요. 에이 뭐 그런 세상에 행복해봤자 뭐해. 변덕이 심합니다.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변덕이 심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외향적인 것들을 보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어느 때 날아갈 수 있는, 그래서 행복과 기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joy and happiness, happiness가 행복이고 joy가 기쁨이다. 이것을 한국말로는 어떤 그렇게 차이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행복, happiness and joy 그 좀 차이가 있어요. joy는 깊이 있는 것이고 행복은 밖에 외향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happiness를 쫓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행복에게는 그냥 밖에 있는 그냥 옷 입는 뭐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죠. 크리스마스 때 특히 더 그렇고 사람들을 웃기는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더 심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밖에서는 행복한 옷을 입어요. 막 즐겁고 크리스마스 시즌 때 막 불이 나고 파티 있고 노래 나오고 막 사람들 많고 그런 데서 즐기고 막 그러고 그렇지만 집에 가서 옷을 벗었을 때 불이 꺼졌을 때 혼자 있을 때 바탕으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쓸쓸함, 외로움, 아픔, 희망이 없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많은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뿌리 깊은 곳에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 삶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은 왔다 갔다 해요. 여기 또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어떤 가족에 쌍둥이 아이들이 있었는데 생긴 건 다 비슷해요. 둘이 비슷하고 원래 있잖아요. 그 아이들 뭐 이렇게 옷도 똑같이 입고 하는 애들 그런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쌍둥이인데도 옷을 완전히 다르게 입어요. 한 놈이 검정색 입으면 한 놈이 흰색 입고 한 놈이 운동화 신으면 한 놈이 군부 신고 한 놈이 머리 올리면 한 놈이 깎아버리고 막 그래요. 얘네들은 생긴 것도 비슷하지만 성격은 완전 다릅니다. 한 놈은 너무 비관적이고 한 놈은 너무 맨날 행복해요. 헬렐레 벌레 모든 것이 행복해.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이것이 너무 짜증나서 한번 크리스마스 때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세상에 맨날 욕하고 뭐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는 아이 방에 있는 장난감을 다 사갖고 꽉 채웠어요. 그리고 세상을 너무 행복하게 보는 아이 방에는 설교할 때 이런 말 해주면 말에서 나오는 변을 이만큼 쌓아고 말똥이죠. 그만큼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 크리스마스 날에 그래갖고 딱 문을 애들한테 그 방에 가서 선물이 있다고 했더니
그 맨날 비관적으로 보는 애 그 방에 들어갔더니 애는 중간에 방 중간에 이렇게 시무룩하게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빠가 와서 야 너는 선물 이렇게 많은데 왜 또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이 많은 장난감들 배터리 어떻게 교환다 하고 배터리 또 떨어지면 이거 또 어떻게 또 사고 교환하고 이거 다 하나씩 놀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거 장난감 많다고 애들이 또 질투할 텐데 그것도 어떻게 감당하고 이 장난감들 나한테 너무 큰 부담이 돼. 아이가 그 아빠가 그냥 진짜 피식 웃고 포기하고 나가갔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너무 행복한 아이 방에서는 막 웃음소리가 나고 난리 났어. 막 좋아서. 아니 뭐야 이게? 그래갖고 문을 딱 열었더니 이 아이가 그 변더미죠. 변더미를 막 들어가고 나오고 막 난리 났어요. 막 쑤시고 막 거기서 안에서 수영하고 그래서 아빠가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막 애가 나와서 말하는 말이 이렇게 많이 말똥이 있으면 여기 안에 어딘가는 조랑말이 있을 거야. 이 세상을 어떻게 보냐는 따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맞습니다. 우리 시야에 맞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야라는 것이 우리 마음 깊숙이 어디 중간에 핵심이 뭐가 있냐? 우리 인생 우리 삶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중간에 뒤에 햇빛 그 빛이 없으면 나오는 것이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으로 옷을 입는다 그래도 우리 중간 사이에 우리 중심에 기쁨이 없으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제조된 향수 같은 거 있잖아요. 제조된 이거 과학 제품으로 만들었는 향수 이렇게 여자들이 뿌리고 남자들도 뿌리는 향수, 콜론, 퍼퓸 같은 거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날 때 뿌리고 누구 만날 때 뿌리고 음식 먹고 나서 냄새 날 때 뿌리고 행복이라는 건 그렇게 뿌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몸에서 우리 각각 개인 이렇게 좀 나는 냄새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냄새가 있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여자들도. 그래서 향수를 살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향과 잘 맞는 거. 그 향수가 제가 사보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뿌려서 가게에서는 이거 진짜 좋다. 근데 뿌리고 이제 1시간 있으면 냄새가 없어. 아예 없어. 냄새가 아예 안 나. 그거를 몸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향수를 먹어버린다. 어떤 것들은 몸이랑 조화가 잘 돼서 더 좋은 향기가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처럼 이 세상에 행복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 있고 얼마나 많은 행복이 있다 그래도 진정한 기쁨, 진정한 우리 몸, 진정한 중간에서 나오는 그런 향이 없으면 그 행복은 그냥 날아갈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있고 우리 중심 핵심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행복들도 더 좋은 행복으로 느낄 것입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보면 웃어요. 똑같이 보면 행복해 보여요. 똑같이 모든 것을 추구해요. 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뭐 하고 힘들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른 기반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행복할 때도 더 행복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행복이 영원히 갈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반이 되는 하나님,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삶의 깊은 바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이 깊이 계시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촛불 같은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꺼지고 이 세상의 크리스마스의 파티들이 모두 없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밝은 행복한 파티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집에 가고 혼자 집에 어두운 방에 있을 때에도 우리 중심에 되는 촛불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해 우리 삶 안에 우리의 촛불이 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무슨 밤파이어 같은 것보다는 작은 촛불 같아요. 이런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웃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기쁨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향기가 나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향기가 깊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 기쁨이 나온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을 해야지 그게 나올까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의 제일 위대한 기쁨이 뭔지 압니까? 크리스마스의 제일 위대한 기쁨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자격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온 걸 다 준비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 게 아니라 절대로 준비 안 되어 있고 예수님이 거부했을 그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것인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연애할 때도 노력해야 돼요. 부모님들한테도 노력해야 돼요. 학교에도 노력해야 돼요. 친구들한테 노력해요. 친구들한테도 노력 안 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삐지고 막 난리 나고 터져.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노력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다. 그냥 같이 하면 된다. 나에게 배워라. 나에게 너의 짐을 주어라.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 행복입니다. 이것이 진정 기쁨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연습을 하세요. 그 우물을 파세요. 기쁨이 나오게, 행복이 나오게, 웃고 즐기고 즐거운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삶 안에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